1392년 고려 말기 나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외구의 침입은 계속되었고 권문 세족들은 백성을 괴롭혔으며 정치는 부패로 얼룩졌죠. 그때 한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이성계. 그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권력을 잡았어요. 역사책에서는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르죠. 이성계는 점점 더 큰 힘을 얻었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고려를 끝내고 조선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순식간에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이성계를 지지하며 새 왕조에 합류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대가 변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새 왕조에 들어가면 높은 벼슬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들은 빠르게 이성계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제까지 고려의 충신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오늘은 조선의 개국 공신이 되겠다며 앞다투어 달려갔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 달랐습니다. 한 나라에는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정몽주, 길재, 그리고 수많은 선비들. 이들은 새 왕조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철퇴에 맞아 죽었고 길재는 낙향했죠. 그리고 또 다른 선비들 72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선에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이성계의 힘은 너무 강했고 거스를 수 없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새 왕조를 섬기지 않겠다. 하지만 무력으로 대항하지도 않겠다. 그저 조용히 사라지겠다. 72명의 선비는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며칠간 걸어 아무도 찾지 않을 깊은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마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 밭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을 입구에 커다란 문을 세우고 굵은 빗장으로 굳게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안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두문동이라 불렀습니다. 두는 닫다, 문은 문, 동은 마을, 즉 문을 닫은 마을이라는 뜻이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고려의 명신 72명이 산속에 숨었다더라. 새 왕조를 거부하고 두문동에 들어갔다는구나. 태조 이성계는 이 소식을 듣고 착잡해했습니다. 그들은 고려 최고의 인재들이었어요. 학식도 깊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새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한다. 이성계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은 두문동 입구에 굳게 닫힌 문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들, 계십니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새 임금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아껴 높은 벼슬을 내리시겠다 합니다. 조용했던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시오. 선생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조선의 시대입니다. 어찌 이런 험한 산속에만 계시려 합니까? 문 안쪽에서 한 선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려의 신하로 태어났으니 고려의 선비로 죽을 것이요. 하지만 육신은 가둘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까지 조선의 신하로 만들 수는 없소. 돌아가시오. 사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돌아가 이성계에게 보고했죠. 이성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신을 보냈어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재상의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넓은 땅과 큰 집을 하사하겠습니다. 자손 대대로 영화를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돌아가시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성계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문을 열지 않는다면 불로 내쫓아라. 군사들이 두문동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에 불을 질렀어요. 나오시오. 이대로 있다간 모두 다 죽습니다. 연기가 마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들은 불길이 다가와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죽음을 맞이했고 어떤 이는 시를 쓰다가 연기에 쓰러졌다고 전해집니다. 군사들은 결국 불을 끄고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수 없었죠. 이성계도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어라.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72명의 선비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했을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킬 게 뭐였을까? 부귀영화를 버리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면서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려는 단순히 나라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평생 섬기고 충성을 맹세했던 대상이었죠. 한 나라에는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한 번 섬기기로 한 임금을 배신할 수 없다는 신념이었어요.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변할 수는 없다. 그들이 문을 닫은 것은 세상을 등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순수함을, 양심을, 신념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였던 거죠. 밖에서는 다들 변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배신자가 되고 오늘의 배신자가 내일의 개국 공신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두문동 안의 72명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문불출이라는 고사성어로 남았습니다. 즉,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주로 집에만 있다, 은둔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훨씬 깊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변하지 않기 위해 문을 닫는 것, 타협하지 않기 위해 나가지 않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도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문을 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길을 걷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묵묵히 걷는 그 길이 결국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고사성어로 찾아올까요?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